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리더십들 한 100여 명이 영상 수련원에서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멘토님들과 또 MC, 의장, 또 순장들, 또 팀장들, 부순장까지 지금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 옆에 있는 영상수련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2박 3일 일정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은 아마 공동체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영적 리더십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감독들이 몇몇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얼리언, 글래디에이터, 그다음 맷 데이먼이 주연한 최근에 마션이라는 영화. 이 감독의 영화는 일단 스케일이 웅장합니다. 그리고 일단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연출을 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상업적인 영화이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 감독은 반드시 그 영화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반드시 봅니다. 영화는 연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구원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드라마를 써나가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연출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주연과 조연을 사용할 사람을 세우시고 기용하는 하나님의 연출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가족들이 사도 베드로와의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를 몰랐던 고넬료와 가정이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상세합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 분량으로 볼 때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건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방인의 첫 회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역사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굉장히 확률이 적지만 우연히 우주가 탄생했고, 세포가 탄생을 했고, 동물이 태어나고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세상의 원리의 상당수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 운수, 우연히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구원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도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 드라마를 연출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연출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성령 임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선언하자, 선포하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열방과 땅끝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구원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밀한 연출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셉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연출되어지도록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연이 되시고 조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우린 다 모두 다 조연이죠.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다 조연인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구원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한순간에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하도록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빌립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연출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소원함은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런 소원함이 많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함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거죠.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국립암센터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왔더라고요.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수행원이 오고 병원이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면서 대통령에게 쓰임받아서 5년 정도 단기간 활동하시는 국무총리도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저는 요셉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첫 이방인의 회심,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준비하고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장 9절 10절 시작. 이튿날 나 12시쯤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서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항상 오후 12시가 되면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라면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10장 34절 35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절대로.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연출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에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학 청년부에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올해가 10년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때 먼저 당신의 뜻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루어지도록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그리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약속이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전략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해라. 괜찮아. 설교를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토요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사역해라. 좋아. 열심히 사역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예배 세팅하고 열심히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도는 하지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별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 드라마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강력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도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심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뜻이죠. 근데 왜 부응이 안 되죠? 왜 부응이 안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새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바쁘다고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어제 야근을 해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것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열심히 봉사하잖아.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 자기 합리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마귀의 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 마귀가 충동하면 충동하는 대로 죄로 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을 못해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 공동체가 강력한 중보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중보팀을 만들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팀을 만들고, 요셉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복음화 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세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은 여러분, 공부해서 습득한 지식이 아닙니다. 뭐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설명을 하는데 엄청난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설명을 해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자유케 한 구원자심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가 3년 공생애 동안 본 걸 지금 말합니다. 그는 그런 분이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베드로는 본 걸 지금 그대로 말합니다. 자, 41절 시작. 예, 부활하신 주님은 선택된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베드로는 공부해서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삶으로, 경험으로,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얻은 지식이에요. 이것을 고넬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 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43절 시작.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삶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지식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도. 제가 대학 청년부 엑스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진짜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엑스일을. 전도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전도가 힘드냐?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끔 청년들 가운데 학교 춘처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기독교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얼굴만 알지 한 번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사람을 추천서를 쓰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와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친밀한 사람은 얼마든지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든 것은 그분과 안 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공부,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리를 딸딸딸 외워서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언제 갖게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분과 동행할 거라는 것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도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진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언제 했느냐? 고난주간 때.
부활절 때 그때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거의 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설교의 99%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예배에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 삶에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오늘 찬양 마지막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나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저도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기도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고요. 자, 가슴 오른손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연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가?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옛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었다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1년, 2년, 3년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진짜 화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너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진짜 분노했습니다. 혈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혈기를 풀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혈기를 풀어야 되는데 혈기를 품은 채 잤습니다, 잠을. 그러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그 사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더한 놈이다. 1만 달란트 비율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조 됩니다. 20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에게 상처를 주고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책망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있는 혈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를 판단하는 죄를 봅니다. 판단하는 죄.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제가 쉽게 범해요. 아,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아니지 않느냐? 저건 아니지. 판단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죽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을 살아야만 주님의 구원 드라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난 이후에는 신기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설교해도 예수님 얘기, 잠언을 설교해도 예수님 얘기, 예언서를 설교해도 예수님 얘기, 아가서를 설명해도 예수님을 얘기, 창세기 설교해도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거예요. 아마 거의 세뇌될 정도로 저 양반은 맨날 저 소리만 한다고. 광화문 놀리스트에서 5일 듣고, 목요일 LTC 때 또 듣고, 주일날 또, 토요일 또 듣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모든 유혹과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타락한 나 옛자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매일 죽어보십시오. 매일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나 없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죽기 때문이에요. 안 죽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미워 죽겠어, 화가 나, 짜증나,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음욕에 차오르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던 인생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양 방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혈기를 이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음란함을 이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내 인생은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진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에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